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자기 이름을 대고요. 누구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먹을 쥐고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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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되죠?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번 인사하세요. 주님 안에서요.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두 번 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1월 1일 신정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구정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복 많이 받으라는 건 좋은 거니까. 예? 여러분 새해에도 무탈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믿음의 사람들 또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또 백성들이 고향 땅에 무사히 안전운행하며 다녀오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설 명절 기간에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 사라질지어다. 좋은 일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우상에게 제사하는 건요 귀신에게 제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제가 그걸 하나 가르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할 때 막 절하고 막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팔남 이녀의 막내인데요. 저희 집에 제가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저는 옆에 섰어요. 절을 안 하고 형님들 인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참 그런 애로운 영적인 싸움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명절에 오늘 주일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예, 이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을 얼굴을 보니 예수님 팔자, 복받은 팔자, 성공 팔자, 승리 팔자, 행복한 팔자입니다.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다 까먹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가 있었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을 제가 기도하면서 잡았는데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일까? 느헤미야가. 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잖아요. 성벽이. 여러분 올해 2022년 내가 원하는 목표의 성이 무너진 사람 있으세요? 내가 진로의 성이 무너졌고 취업의 성이 무너졌고 건강의 성이 무너졌고 사업의 성이 무너졌고 내가 목표한
직장의 성이 무너졌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원하고 바라는 내가 꼭 이루고 싶었던 그 성들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었는가 배워서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이 무너진 성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원리와 원칙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망해가던 미국 자동차 회사의 클라이슬러라는 그 자동차 회사를 재건한 경영의 규제가 있습니다. 리 아이아코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리 아이아코카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를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아코카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3P. 첫 번째 P가 principle, 원리, 원칙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P가 practice, 반드시 실행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 세 번째가 persistence,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 보세요. 여러분이 올해 승리하고 내가 무너진 직장, 내 사업, 진로, 여러분 삶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내가 2023년 계획해 모든 성들을 완벽하게 쌓으려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원칙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 원칙을 따라서 해야 돼요. 분명한 원칙과 계획이 있어야 돼요. 프린시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세웠다면 그것을 실행해야 돼요. 꿈만 키우고 게으르면 그 죽고 말아요. 꿈이 커지만 플렉티스, 실행이 없다면 꿈만 꾸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일관성 있게 그것을 해나가요. 포스턴먼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했다 저기 했다 이렇게 했다 저기 했다. 그걸 바꾸면 안 돼요.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원리 원칙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반드시 원리 원칙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어떤 원칙이 있었냐? 첫 번째 원칙은 그 일을 하려면 사명과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사명과 소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까? 콜링을 받았습니까?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왜?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가는 길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도 개척해야 되고 또 선교사를 가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을 가는 거거든요. 주의 종은 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손해보는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십자가 길이잖아요. 그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만약에 당신이 콜링을 받지 않고 사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소명이 의식이 없다면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다 그 일을 관두고 말아요.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오갈 데가 없어서 신학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도중하차합니다. 제가 한세대학교를 나왔는데요. 내 동기들 중에 100명 중에 주의 종이 된 사람은 극히 작습니다. 거의 20%, 10%에 불과합니다. 다 도중하차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길을 불렀다는 강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도중하차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는 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민들이 그것을 주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영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날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거기 보십시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뭐를 건축했어요? 양문을 건축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은 같은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했어요. 양문이 뭡니까? 양문은 양의 양자는 양양자를 써서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양의 문은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제사장이 준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 양의 문은 일반 사람이 건축한 게 아닙니다. 누가 건축했어요? 제사장이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이 할 일이 있고 평신도가 할 일이 있고 부교육자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교회마다 여러분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아니, 주의 종은 주의 종의 자리에서 말씀 증거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주의 종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평신도가 와서 목사님 대신에 설교해야겠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각자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사명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한 사람은 짜증내면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휘바람을 불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안내가, 그 나그네가 물어봤습니다. 짜증내는 사람에게, 아니 여보시오,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짜증냅니까? 그랬더니 글쎄 보면 몰라요? 뭐 어쩌다 보니 내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겨우 벽돌이나 굽고 있어 하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 그래서 그 행인이 나그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휘파람 불고 아주 얼굴에 환하고 빛이 나서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휘파람을 불면서 아주 기쁘게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전의 한 모퉁이를 건축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짜증내고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또 한 사람은 그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일을 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왕이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인상 쓰고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느냐 판단하고 오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받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올 한 해 받아서 내 인생을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차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함께 협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예배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배소 4장 11절로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각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 연합하고 협동해야 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애롭지만 두 사람이면 한 사람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네? 당신 때문에 살죠? 나는 여러분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있어요. 자, 3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그 함께라는 단어 줄지 봐요. 함께 어떻게 해요? 일어나. 대제사장 혼자 양문을 건축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건축해요. 담임 목사 혼자 일한 게 아니라 부목사님들과 함께 부교육자들과 함께 그 양문을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이뤄나갔다 그 말이에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이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꼭 이렇게 방해꾼이 있어요. 다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나 그 공동체나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20%예요. 20%. 80%는 그냥 덤으로 가는 거예요. 80%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반대합니까? 거기 보세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어디요?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귀족들은 같은 일을 함께 하는데 그것을 분담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귀족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삼서 1장 9절에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가만히 보면 어느 공동체나 불쑥불쑥 뛰어나와서 으뜸이 되고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은 함께 짐을 지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격꾼이죠. 너 죽고 나 살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국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협동의 원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해서 연합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흩어질 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우리나라도 여야가 하나 되고 농공수장인이 하나 되고 노사가 하나 되어서 함께 나가면 아무리 적들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저렇게 날고 뛰어도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핵무기가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핵무기와 미사일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면은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 어문이라는 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업의 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 딸이 함께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자기 일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각 자기 은사대로 하지만 자기 은사가 없는 사람은 자기 집 문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은사대로 받은 대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하는 사람들은 상업하는 그 문을 건축했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담당한 문을 건축했고 그리고 주의 종들은 양의 문을 건축했고 또 어업하는 사람은 어문을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또 여러분이 각자 하는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노래는 굉장히 좋아해요. 응? 아주 노래 듣는 거 좋아하고 노래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치야. 그럼 이 사람은 노래 좋아한다고 그래서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성가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성가대 은사가 없어요. 응? 나는 이 축구는 굉장히 좋아해요. 축구는. 그런데 축구장에서 뿡차면 헛발 차고 그래요. 이 사람은 좋아하는 것과 은사는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은사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 내가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에 재능이 있으면 그 일을 하십시오.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애들을 가르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애들도 좋아해요. 그리고 그 교사 일을 해야 돼요. 나는 찬양하고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또 찬양도 잘해요. 성가대에 써야 돼요. 목사님, 나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는데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세요. 차량 봉사를 저기 들어서 성도들 이렇게 차 들어오는 거 가서 안내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1층에 가서 주보 가지고 나눠주면서 이 두르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기도는 참 잘합니다. 그러면 일찍 와서 성도들 예배가 하나님 가운데 은혜가 되고 목사님 말씀을 잘 증가하도록 예배 전에 와서 한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와서 30분 이상 저기 중보기도에 가서 중보기도 권사님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올 한 해는 여러분이 구경꾼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 교회에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이 인발부가 되어서 그 일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이 달라질 겁니다. 사람은 심은 만큼 사람은 뿌린 만큼 하나님이 주고 나에서 믿은 만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둬요? 그럼 도둑놈 심보죠. 내가 무엇을 심든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원리 원칙이지만 하나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 봉사하다 보면 그 달란트가 재능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세대학교 다닐 때 미스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미스바 기도회 1학년 때 들어가서 함께 늘 기도했는데 우리 자매님 한 분이 피아노를 반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주하냐면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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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반주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 자매님 손가락에 하나님의 재능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뚱땅뚱땅이 아니라 두루룩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재능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뚱땅뚱땅 치다가 계속 맨날 치니까 이게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졸업할 때 보니까 4년 동안 뚱땅뚱땅 치던 그 실력이 두루룩 치더라고요. 나중에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사모님이 되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원리는 뭐냐? 격려의 원리입니다. 격려의 원리. 자,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의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문집에 이르렀고, 거기 잘 봐요.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발룩이 한 부분 어떻게 해요? 힘써 중수하였다. 이 발룩이라는 사람의 앞에는 힘써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넣었거든요. 이 전체 내용을 보면요, 이 부분에서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의 한 75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발룩이라는 사람에게다는 힘써 봉사했다 그렇게 나와요. 힘써 봉사했다. 어떻게 해요? 힘써 봉사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했는데, 특별히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히 칭찬하기 위해서 힘써 봉사했다 그렇게 격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칭찬과 격려를 먹고 살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이죠? 여러분, 존귀한 자죠? 리더는요, 이 격려를 잘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돼요. 응? 가정에서 아빠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세요? 야, 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은 비수를 꽂아버려. 야, 괜찮아. 그래도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이 한마디는 천군 만마를 얻는 것처럼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볼 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목사님, 나는 별로 키도 크지도 않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저 탤런트, 유명한 탤런트처럼 잘생기지도 않고 나는 볼품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으로 삽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요, 깨달을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나는 누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값어치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증거라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에 뭐라 하긴지 아세요? 너희는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요, 너희는 사랑받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보배로운 자요, 나는 존귀한 자요,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지 내가 주권자가 아니 내가 주권 행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칭찬하고 사랑해야 돼요.
응?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고 보니까 형이 원수였는데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고 나서 형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형님, 전에는 내가 형님 얼굴을 볼 때 원수처럼 보였는데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 보니까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네요. 그랬어요.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아빠 얼굴을 보니, 딸의 얼굴을 보니, 집사님, 권사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예요? 네? 이렇게 좀 격려 좀 해요. 이렇게 격려를 해야 그 사람이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의 손에 흙이 묻었어요. 내 손에도 흙이 묻었어요. 다른 사람의 손에 흙을 닦으다 보면 누구의 손에 흙도 닦여져요? 내 손에 흙도 닦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격려하다 보면 그 격려할 때 그 사람에도 들리지만 내 귀에도 들리고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은.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칭찬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이 계시지만 안수 집사님이 대화하면 항상 내가 긍정 바이러스를 받아요. 내가 무슨 질문하면 아주 그보다 더 한 높이 나에게 돌아와요. 아이 목사님 그 할 뿐만 아니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항상 나를 기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안수 집사 2분 놓고 했는데 항상 내가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2사람이 아니라 200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더라고요. 저분이 큰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큰 물질의 거부가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런 영권, 물권, 인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경을 볼 때요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로 드러나는 업적은 바울이 큰 일을 했죠. 성경의 거의 2분의 1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13권의 성경책을 기록을 했고 27권 중에 거의 반절을 했죠. 근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는 그 바나바 역할이 굉장했습니다. 이 바나바라 이름 자체가 격려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핍박해서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렸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잡아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가 대제사장들에게 명패를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이 사울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복음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 사울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응? 사울은 변화되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는데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울아, 너 밑에서 부목사 해라. 그럼 너는 여기서 목회를 열심히 배워라. 그래서 사울을 인정하고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행하라. 그럴 때 이 바나바는 담임 목사직을
사표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인 그 사울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하러 나가요. 그런데 전도하면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이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더 낮추고 낮춰서 바울을 세워서 바울이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격려입니다. 큰 사람이죠. 부모는 그렇게 해요. 내가 쓰러지고 내가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고 내가 면박을 받아도 자식을 키우겠어 그것을 해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나를 향한 놀라운 격려와 위로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곳에 못을 박았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세습과 더러움을 다 청산하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격려하고 있어요. 내가 병들어서 몸이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치료받았다고 위로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어요. 너 그 질병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 너의 병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너는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이 다 떠나고 친구가 다 떠나가고 부모, 일가, 친척도 다 떠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세상 모두가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아들 딸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격려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되으시고 여러분의 뒤에서 밀어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격려자가 되십니다. 위로자가 되십니다.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요 장래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냥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가 있는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함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을 건축함으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성을 건축함으로 외부에 침략하지 못해서 약탈을 당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게 자기들에게 뭐가 돼요? 유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길 때 결국 여러분에게 큰 유익과 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일을 하면 여러분에게도 큰 유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리는 뭐였습니까? 소명의 원리. 내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협동의 원리입니다. 이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이 일은 은사대로 받은 대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격려의 원리입니다. 이 큰 일을 해나가는데 함께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사업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이렇게 격려하고 해 나갈 때 하나님 은혜와 복이 2023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로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병은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는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 설 명절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함께 해달라고, 또 오가는 발걸음 안전 운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